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은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정하늘 나라 향하여 걷다리라. 주 얼굴 배울 땐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서천군 천사들 주로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어머니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먹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일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스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한 시간에 주님 성전이 아닌 비록 온라인으로지만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는 매주 출석하였지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는지 생각해 볼 때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며 시간과 노력을 썼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인해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노은진 집사님과 가족을 잃은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치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족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뿌린 씨를 주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송기복 집사님과 하재원 집사님께도 주님께서 크신 위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집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맞아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과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인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7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미국은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는데 올해 저희 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머니를 위한 주일로 그리고 오늘 셋째 주일은 아버지를 위한 주일로 지키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어머니께 드리는 영상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위한 영상 편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아버지들이 삐칠 것 같아서 아버지를 위한 영상 편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도정현 장로입니다. 이 영상 메시지를 저의 사랑하는 아버지 도기찬 장로님께 보냅니다. 아버지, early happy Father's Day.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안에만 계셔서 되게 힘드시죠? 그래도 늘 어머님과 함께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가 전 정말 고맙고
또한 이 다음 제 나이 92세 때 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식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소망은 아버님, 어머님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 제가 예진이 낳고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건강하게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잘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저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버님 지금처럼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큰 울타리시고 또 좋은 카운슬러이세요.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크고 작은 위기에 놓일 때마다 한결같이 제 곁에서 기도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차분히 생각할 수 있었고 좀 더 크게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셨죠. 항상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변함없이 늘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독서하시는 또 늘 열심히 운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저의 가치관과 꿈도 커가고 있어요. 아버지 오래오래 제 곁에서 이 딸이 자라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혼자 힘들게 계시는데 그 좋은 날이 오면 딸 사이와 함께 다시 저녁 식사하시고 또 산책하며 이야기꽃을 피울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잘 견디어 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미국에 이민와 사는 우리 아버지들은 한국에 있는 아버지보다 희생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의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거의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좋다고 해도 아버지가 반대하면 그 일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가족들이 다 싫은 것도 아버지가 주장을 하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대문의 문패만 봐도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아버지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사회 구조를 봐도 아버지를 위한 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좀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이해되고 좀 용납해주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면 대가제 피도 안 마른 놈들이 저렇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여자가 그랬다면 세상 말세됐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괴로운 일이 많으면 술을 마실까? 회사에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주고 용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이민 오면서 그런 특권들은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이민을 오면서 아버지들은 아이들에 대한 지도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릴 때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상 아이들의 세계를 별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부터 통하지가 않아서 답답합니다. 딴에는 그래도 영어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권위가 서지를 않는다는 거죠. 또 솔직히 우리 이민 생활을 한국에 있는 생활과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 단조롭고 일에만 지쳐서 사실 생활의 즐거움과 재미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날을 만든 것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점검해 보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자 다짐을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도에 미국에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 운동이 있습니다. Promise Keepers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남성을 깨우는 운동입니다. 남성을 깨워서 가정에서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게 하고, 교회에서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게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평신도 기독교 남성 운동입니다. 한때 이 전성기 때는요, 워싱턴 DC에서 모일 때 그 집회에 100만 명의 남성이 동원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대단히 큰 호응을 받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 잘 알려져 있는 이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그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되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를 깨우는 운동이죠.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이 잘못된 남성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남자다움의 표현이 바람직하지 못한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답다고 하는 것이 뭐 술 잘 마시고, 돈을 펑펑 잘 쓰고, 쌈 잘하고, 또 집에서는 독재자로 군림을 해서 꼼짝 못하도록 휘어잡아 버리고, 또 뭐 어디 가나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다니는 것이, 이게 남자답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좋은 아버지의 샘플, 그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더 깊이 심화시키는 원인 중에 두 가지 요소를 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한국인들의 체면 문화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늘 남을 의식하는 이 체면 문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가정은 등한시하고 남들에게만 잘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또 어디 단체에 가면 얼마나 이해심이 많고 친절한지 모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조그만 일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조금 잘못을 하면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를 주고받다가도 집에만 돌아오면 독재자로 돌변해 버립니다. 이렇게 외부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결혼한 지 한 5년 된 주부가 가정상담소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 친절한데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얼마 전에 근처 아파트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새댁이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많다고 불평을 했더니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가서 바퀴벌레를 다 잡아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보 우리 집에도 바퀴벌레가 많으니까 좀 잡아달라고 했더니 그건 네가 잡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간이랑 어떻게 살겠냐는 거죠. 남들에게는 잘해주면서 정작 중요한 가정은 등한시하는 잘못된 체면 문화의 잔재죠. 그 다음은 팔불출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내와 자녀를 세워주고 칭찬하는데 인색합니다. 왜?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칭찬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어색하기까지 한 것이죠. 부인이 참 미인이십니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얼굴만 예쁘면 뭐합니까? 마음씨가 고와야지, 이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내들도 비슷하죠. 남편이 참 믿음직해 보이네요. 그러면 허우대는 멀쩡하지요. 한국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10명 중에 7명이 절대적으로 no,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제 추측이지만 그 중에 3표는 아마 동종표였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속에는 이 세상 모든 아버지가 가야 할 아버지의 길이 조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이 세상 아버지들을 걸어간다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이 세상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삶 속에 조명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일하는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더러는 밤이 맞도록 일을 하셨은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온갖 투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투쟁의 삶 속에는 많은 위험이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일하는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발전해 온 것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롤 모델이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한국을 보라, 대한민국을 보라. 정말 자랑스럽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처럼 발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요, 정말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라는 게 없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동네 한복판에서 석유가 나요. 한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또 쓸만한 목재의 재료가 될 만한 곱게 뻗어 있는 나무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예요. 땅덩어리도 작습니다. 한 가지 있다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뿐이에요. 자원은 부족해도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해 온 것입니다. 미국, 참 역사는 짧지만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죠. 아마 여러분들도 국립공원들 많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 깊은 산속까지 아무 불편 없이 갈 수 있도록 길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산속 구석구석까지 전기, 수도, 편리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미국의 아버지들이 땀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세상을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지요. 또 그가 그렇게 바쁜 틈을 타서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내므로 그것이 신약 성경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길잡이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헌신이 지금도 인류의 구원 역사에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아버지, 일 잘하는 아버지 존경해야 되고 후원하도록,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잘 되고 이 사회가 발전을 하고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하셨으므로 우리 아버지들은 일하는 기쁨을 누리고 일 속에서 보람을 갖고 살아갈 때 자신도 행복한 것이요, 가정도 행복이 되고 세상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을 해야 하는 아버지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기쁜가? 구슬땀을 흘려가며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집을 향하여 돌아갈 때 우리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갈 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선한 목자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며 두려워할 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가정 목회에서 선한 목자가 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라미스 키퍼스의 영향을 받은 많은 미국 교회들은요, 지금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가 먼저 기독교인이 될 경우에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요, 통계적으로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올라가요. 17%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 온 가족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93%나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 성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 성장의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고 또 가정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것이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손상시키면 가정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아버지됨의 권위를 잘 세워주셔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정의 궁극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 교육의 문제이든 부부 관계이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가정에서 발생한 그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묻습니까? 아담에게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신학적인 교리로 교리해 버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면 이러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죄의 시작은 하와였어요. 그런데 책임을 아담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궁극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심히 뭔가 만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뭘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시는데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천사가 보니까 덩치가 좀 커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덩치가 크게 만드십니까? 아이는 작아서 아버지가 이 아이하고 놀라 그러면 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불편하고
키스를 할래도 쉽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우러러보고 살라고, 우러러보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늘 바라보며 높이 존경하며 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4살 때에는요,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7살이 되면 아버지는 정말 아는 것이 많다. 그러다가 12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별로 아는 것이 없는 것 같다. 14살이 되면 아버지는 생각하는 것이 구식이다, 마음에 안 든다. 21살, 아버지는 구제불능의 골동품이다, 간세다라는 거죠. 그런데 30이 되면 생각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의견도 일리가 있다. 40이 되면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다. 50이 되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다. 60이 넘으면 나는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아버지는 정말 훌륭하고 아는 것이 많은 분이었다.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아버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날마다 열심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그 기도 중에는 이런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도 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이 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가 존경받는 아버지인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 인사가 존경받는 아버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 가정에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겸손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 어떤 희생도 지불할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을 버릴 때가 왔다고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그에 비례하는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행복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떤 인물을 기리는 특별한 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1절,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투쟁했던 애국자들을 기리는 절기죠. 스승의 날,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몸바친 스승을 기리는 날이고, 아버지의 날, 아버지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희생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의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가족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버지는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족들에게 숨기는 아픔이 있고, 아버지에게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외로움이 있고, 아버지에게는 이루지 못한 꿈에 한이 서려 있습니다. 아내나 자식 앞에서는 기도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운전을 할 때나 사무실에서 홀로 있을 때는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아버지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해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마음은 더 지극하다는 것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생에 큰 행복이 있다면 아버지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아버지 가운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떠오르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면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시고 아내와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수고와 희생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된 우리들도 우리 가족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가족이 행복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는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 산 좋은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프고 배고프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에 푸른 봉우리 파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 플러턴 장로교 식구들은 오늘을 아버지 날로 지킵니다. Happy Father's Day. 예,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 보고 Happy Father's Day 해주세요. 예, 모든 아버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스크와 또 오늘의 양식, 우리 큐티 할 수 있는 오늘의 양식 사무실에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언제든지 우리 교회 도서관이 있는 교회 사무실에서 오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슬픈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하지훈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하순희 권사님께서 88세 일기로 숙환으로 소천하셨습니다. 5월 15일에 소천을 하셨고요. 요즘은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가족장을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아버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